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 일을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위에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갇힐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장의 상황은 이제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은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제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또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 이제 그 서두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25장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이제 24장의 벨릭스 총독은 경질이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너무 포악한 통치를 행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이것을 고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이사가 경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후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요. 1절에서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이제 베스도는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유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과 지도층과 이렇게 잘 협의하고 자신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베스도가 올라오자마자 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인이었을 텐데 이들이 바로 이어서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우리가 24장과 25장은 2년의 터울이 있는 그런 굉장히 긴 터울이 있는 그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바울을 향한 적개심은 누그러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를 만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이 바울을 빨리 처형을 해달라, 사형을 내려달라 하고서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베스도는 전투사정을 잘 모르죠. 이제 펠릭스는 2년 정도 있으면서 바울을 여러 번 만났고 또 그에게 이제 여러 심리와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혐의가 있는지 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역시 유대인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 정도 구류를 해놓은 상태죠. 로마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구류의 기간이 최장 2년인데 2년까지 이제 최대한으로 구류를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오자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총독이 아직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시기이고 이제 처음 부임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맡은 임무를 잘 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로 이제 이 펠릭스는 유대인들을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포악하게 했기 때문에 경질됐다면은 베스도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상식적이고 굉장히 이제 온건한 그런 조치를 취한 총독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초기에 불안정할 때 또 이렇게 마음을 잘 사기 위해서 전임자와 좀 뭔가 다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용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잘 분위기 파악 못할 때 얼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이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도죠. 그래서 이 초심자인
바로 갓 부임한 베스토에게 유대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가이사랴 지금 헤롯궁에 2년간 굴이되어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신임 총독이라면 굳이 가이사랴에서 꼭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베스토가 그것을 거절해요. 아마도 이제 전임자로부터 어떤 언지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파악했을지 모르지만 혹은 로마 총독으로서 가진 어떤 권위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원이 요구한 것을 1차적으로 거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할 것이니까 만약 당신들이 정말 이 바울에게 사형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와서 정식으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해라 하고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그 청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또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정식 재판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송하는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는 것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정식으로 받는 것은 이제 명분상의 외적인 명분일 뿐이고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됐을 때 한 90km, 100km 되는 거리를 바울을 이제 죄수를 이송해서 와야 되니까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해서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했죠. 자,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것을 거절했고 그래서 다시 24장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위원들이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6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죠.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6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다시 가이사랴로 베스토가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한 8일 혹은 10일 정도 머물렀다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일정을 기록할 때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어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파악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간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흘간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조사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일주일간 있었는지 열흘간 있었는지. 근데 만약에 어떤 준비의 부족이나 또 정보가 완전치 않아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주일 있었을 수도 있고 열흘 동안 있었을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이제 언급할 것입니다. 지금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온 것. 3일 만에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렇게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을 머물렀는가? 그것은 8일일 수도 있고 열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8일 머물렀는지 열흘 머물렀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며칠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갔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록하면 되는데 누가는 팩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8일이라고요. 어떤 사람의 증언은 열흘이라고 했는데 누구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않겠습니다. 8일 혹은 열흘. 무슨 얘기냐면 누가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후를 정확하게 팩트를 찾고 또 기록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기자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쓸 때에는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8일 동안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고
열흘 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증언을 다 여기다 기록을 한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기록의 어떤 정묘함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누가가 그 앞뒤 전후, 이제 사도행전 28장 전체, 또 누가복음 전체까지, 24장 전체까지 쭉 다 해서 어떻습니까? 며칠이라고 쓰거나 한 달이라고 쓰면요, 그것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죠? 정확하지 않았다면 누가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일정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아이디어를 다 거기다가 정말 객관적으로 기록했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와 사도행전은 파트 2고 파트 1이 누가복음인데, 누가가 두 개를 원래 하나로 썼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쪼개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누가의 저작 전체는 정말 정확한 사실임을, 누가가 기록한 모든 것들이 정확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베스도가 바울과 1차적인 재판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스도는 그의 앞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은 그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이제 24장의 2년 전의 고소의 내용과 2년이 지난 25장의 고소의 내용이 약간 달라졌죠. 25장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가이사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다, 이런 식의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죄목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이렇게 고소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시 그들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증거가 없었죠. 이 베스도가 내린 결론 역시 바울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임한 지 사흘째 됐을 때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에도 역시 똑같은 걸 요구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옮겨와서 우리가 여기서 재판하게 해달라. 그렇죠? 근데 그것은 거절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8일 혹은 10일 후에 올라가서 바울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고소인이 와서 재판하는 과정 중에 베스도가 다시 묻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다시 받겠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한 열흘 내지 한 2주 정도의 어간 안에 베스도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요청했을 때는 베스도가 그것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절했어요. 어떤 유다 총독으로서의 가진 권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이 이제 유대인들이 로비를 했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베스도를 설득했을 것이고, 베스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거절했던 똑같은 제안을 이제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이제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거든요. 바울이 그냥 유대인이었다면 베스도가 그냥 오케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것을 물어요. 바울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혜로 보여주셔서 바울이 거기서 위험한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라고 이제 정식으로 청구를 하게 되죠. 이것은 로마인이 가진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로마 사람은 자신이 정당하게 정당한 절차나 공정한 판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뭔가 재판이 좀 이상해진다, 혹은 뭔가 내가 불이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낌새가 느껴지면 언제라도 그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바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로마 시민은 누구라도 바로 이렇게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방의 수령들, 그 지방의 이제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비용 상관없이 그 사람을 로마로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상소하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베스도는 더 이상 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로마의 시민인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3절부터 2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제 당시 베레아 지역 또 갈릴리 지역 이 조그만 땅을 다스리던 일종의 분봉왕,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새롭게 로마 총독이 부임을 했으니까 인사를 하러 와야 했죠. 왜냐하면 분봉왕도 역시 로마 황제가 세웠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직속 이제 행정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새롭게 부임해 왔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를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베니게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베니게는 아그리빠 왕과 이제 남매지간인데요. 그런데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좋지 못한 소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베니게를 데리고 아그리빠 왕이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그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아직 잘 모를 때잖아요. 부임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을 때고. 그런데도 유대의 어떤 권력자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바울의 처형이라고 하는 이 재판 앞에서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은 그냥 처형하는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냥 분명히 오케이 해줬을 것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오케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고자 하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나도 같이 내가 들어보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죄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바울이 어떤 형벌을 당할 만한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그가 지금 혐의를 당하고 있는 고소당한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어떤 종교적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그들이 참수하는 그런 범죄 내용인데 그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시라도 바로 즉시 무죄 석방을 해줘야 할 상황인데 로마의 권력층들은 이것을 계속 미룹니다. 벨릭스도 2년간 최장 구류를 했고 베스도 역시 무죄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선뜻 무죄 방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역시 이제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마지막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이 재판을 받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바울의 진술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상황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자, 이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시중의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온 곳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럴 것이 총독이 관할하는 재판이고 분봉 왕이 또 왕비격의 버니게가 방문한 재판이고 천부장, 5명의 천부장이 있었는데 모든 천부장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이사랴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 고위층들의 사교 모임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죠. 다 거기 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옷을 잘 차려입고 왔죠. 23절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이것은 정식 관복 혹은 어떤 왕후의 왕복을 입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고위층들도 다들 정말 어떤 공식적 석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식 관복을 입고 예복을 다 차려입고 이 접견 장소, 이 재판 일종의 이제
정식 재판은 아니고 일종의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장소에 함께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왕족들이고 귀족들이고 굉장히 높은 고위층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치 진짜 어떤 황제를 만나기 위해 예복을 차려입듯이 예복을 다 차려입고 누구 앞에 모였어요? 바울 앞에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세상적인 시각 카메라로 보면 정말 볼품없이 죄인의 수의를 입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한 죄인이 있는 그 자리에 그 당시 지역의 모든 정말 권력자들이 예복을 차려입고 다 모인 것이에요. 마치 황제가 다 모여라고 했을 때 다 모여야 될 모든 고위직들이 다 모인 것처럼 지금 바울 앞에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일 볼 26장에 바울의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였던 바울이 지금 공식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왔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직책에 걸맞는 고위직의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차려입고 그 사람을 아련하기 위해서 다 온 것이죠.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서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나냐, 주의 제자 아나냐를 통해 사도 바울을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냐를 통해서 주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중에 사역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죠.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말하시죠. 바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처음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장면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왕들 앞에 서서, 고관 대작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25장 또 26장의 장면이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또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고 높고 낮은 모든 권력자들을 다 데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골수 유대인이었잖아요.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을 부르셔서 원래 바리새인들은 정말 완전 근본주의자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오직 유대인만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동물들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부르셔서 오히려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시죠. 바울은 정말 큰 도시 다소에서 나고 자랐고 그래서 그 헬라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문학을 섭렵했죠. 그리고 그는 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그 랍비의 수제자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으로 그렇게 길러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당시 양대 산맥이었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세상 문화 이 두 가지를 다 마치 통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이에 문화적, 종교적, 영적 다리가 되게 하셔요. 가교가 되게 하셔서 그 양쪽을 다 섭렵하게 하시죠.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히브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는 바울을 고소한 모든 고소의 내용은 다 모함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즉시라도 석방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을 때 로마에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네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그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26장, 27장, 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이죠. 천부장 루시아는 돈을 들여 샀다고 얘기하는 그 로마 시민권, 바울은 그것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었고, 그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결국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서, 이제 바울 사역의 마지막 후반부는 정말 높은 고위층들만 만나면서 하나님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을 마지막에 사용하시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게 되죠. 사도행전은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까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바울이 이제 고대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가이사 앞에 서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앞에 서서 1차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죄를 받죠. 그리고 바울이 무죄를 받은 이후에 이제 자유 방면되는데요. 그 방면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역시 이제 구류 상태,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만, 재판받고 나서 이제 5년 동안은 자유몸이 돼요. 5년 동안. 그래서 그 5년 동안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 안에 이제 서바나도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년의 시간 동안 신약교회는 바울의 그 무죄 판결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대표자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소를 당했고, 그것도 가장 적대적인, 어쩌면 유일하게 적대적인 세력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고, 그 재판이 여러 차례 대중 앞에서, 또 사내들인 앞에서, 또 총독들 앞에서, 마지막 이제 왕 앞에서, 그리고 황제 앞에서까지 몇 번입니까? 정식 재판만 4번이에요. 이 4번의 재판을 쭉 받으면서 다 무죄가 되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죄가 없다. 이것이 판결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얼마든지 그런 동일한 위험 속에 취할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대표자로서 재판을 받고 무죄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로마 지역 전체의 무죄 판례가 되죠. 판례.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동일한 혐의에 대해서 판례가 있으면요, 그 판례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재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이 됐다 그러면 그 판례를 동일한 케이스에는 적용해서, 자, 지난번 3년 전 재판에 똑같은 케이스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야기하면요, 그 판례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재판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무죄 판결 받은 것이 이후에 이제 기독교의 어떤 이 로마 제국 안에서의 안정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고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져 가게 하는데 굉장한 플러스가 되죠. 힘이 됩니다. 그 5년 동안 교회는 안정적인 성장과 도약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이제 박해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내적인 힘을 키우는 기간이 5년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황제까지 가기까지 그는 최장 한 4년 정도의 이 가택 연금 상태, 구류 상태를 그가 감내합니다. 내가 죄가 없지만, 내가 무죄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수 있음에도 풀려나지 않고 그 시간을 계속 버텨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자기를 비워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바울도 얼마든지 내가 당장이라도 내가 무죄요 하고 나가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해 따라가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 당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뜻으로 행하시는지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때에는요,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고 답답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다 종료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돌아서서 그 예전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다 이해가 돼요. 이런 목적으로 하셨구나. 이런 일을 이루시게 하셨구나.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긋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쭉 보시면 다 그래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 또 옥살이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면 요셉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총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요셉이 나 무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정말 이제 무죄 방면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날 이유가 없죠. 그죠? 꿈을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설사 정말 만약에 이제 그가 처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잘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잖아요. 2년 동안. 근데 잊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그가 보답해서 요셉의 억울함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를 다시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셉이 다른 집으로 팔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있었는데 무죄로 판결받아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요셉이 원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곳으로 팔려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긋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다 알 수 없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견뎌내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다 종료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고 정말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들을 또 오랫동안 이 고통을 지속되게 하시는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나 또 실수나 또 잘못이나 범죄함의 이 모든 것들이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이 시간을 계속 이렇게 우리로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 구류된 상태로 4년 정도 최장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복음은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끊임없이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봐도 그는 모든 찾아온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돼요. 즉, 내 몸이 갇혀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복음은 갇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갇힌 자의 신분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위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자유로울 때는 그는 정말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갇힌 신분이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고위직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 고위층들에게, 지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초대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이 번성해 가고 부흥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권력자들이 교회를 묵인하고 보호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또 누가가 이제 그 과정들을 다 기록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회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의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한 5년 정도 평안한 시간을 누리게 되고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준비하시는 준비의 시간이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이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이 변화를 강요당하고 또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하셔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갇혀있지 않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요. 올 한 해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비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갇혀있지 않도록 나를 통해 내가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온라인으로든 카톡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돌아보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역사를 보면서 그가 비록 같이 몸이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이 갇혀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기회를 틈타서라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갇혀있지 않고 전파되게 하시는 우리의 빛을 높이 들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가시는 하나님의 맡기신 어린 양들을 돌아보며 먹이며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섬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 비록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돌아봐야 할 영혼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다면 전화로 또 문자로 카톡으로 또 어떠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복음이 절대 갇혀있지 않냐 하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곳으로 전파되어지고 또한 참으로 흥왕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한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 하루도 세우신 모든 곳에서 나의 복음이 갇혀있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금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늘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돌봐주시는 사랑을 또 누리며 전하며 살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귀한 생업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온전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